우리 마가복음 4장 9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귀 있는 사람만 들으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듣지 못할 사람은 듣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 참 이상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보면은 들을 사람만 들어야 되고, 또 듣지 못할 사람이 들으면 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갈등과 저주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장 파워풀한 것, 우리의 삶에서 가장 most 파워풀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자기 용납이에요. 자기가 용납되는 것이에요. 내가 용납되면은 허무한 욕망과 갈등이 다 잠잠해져요. 그러면 인생의 낭비가 없어져요. 끊임없이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주일이었죠. 어제 주일 24시간을 나는 알차게 누렸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아니면 분위기 맞추기에 바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나, 사람들에게 뭔가 좀 인정이나 따뜻함을 받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다시 말하면 나를 불안해하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용납이 안 된단 말이죠. 선악과에 사로잡혀서. 그래서 오직 좋은 것만 용납할 수 있어요. 내가 잘했던 순간, 사람들이 칭찬하는 순간, 인정해주는 순간, 그런 것만 용납할 수 있지, 내가 실패했다고, 하나님 안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순간, 실패한 게 용납 안 된다. 그 정도는 또 이해가 가지만 그 정도가 아니고, 일이 잘 됐는데도 100%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뭔가 내가 만족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일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게 갈등이 돼요. 그래서 오직 좋은 것, 내 마음에 쏙 드는 것, 내 뜻대로 된 것만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서 인생이 다 떠내려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most powerful thing, 우리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자기 용납이에요. 내 자신이, 내가 용납이 되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나를 살기 시작해요. 나를. 부족해도 못나도 잘나도 나를 살기 시작해요. 나를 살기 시작하면 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요. 내 열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학권의 열매는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것, 출세를 한 것, 성공을 한 것,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나를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나 자신인 것이 떳떳하고 보람되고 그래요. 비로소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 인생 보면 참 힘들고 비참한 것이에요. 왜? 내가 나를 용납 안 하면서 남 보고 나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나를 용납하면 그때는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될 일이에요? 내가 나를 용납하면 남들도 나를 용납해요. 근데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 용납 받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하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단 말이지. 안 받아준단 말이지. 아니, 사람들이 안 받아주는 건 둘째치고 마누라가 안 받아준단 말이야. 인생의 문제는 사실 그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리고 용납받겠다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마시고 마귀에게 쏘가서 그냥 용납하세요. 그냥 자기를 용납하세요. It's most powerful thing. 사람들이 너 이렇게 못났잖냐 그러면 그 못난 점도 있지. 그래서 좋잖냐. 그러면 되잖아요. 와이프가 당신은 왜 이래 이러면은 글쎄 내가 왜 그런지 나도 몰라. 그러면 되잖아요. 와이프가 당신 왜 그러냐 그랬다고 네 죽고 나 살자 이럴 필요는 없잖아. 근데 우린 그러거든. 오늘 아침에 자기 모습 그대로 자기를 용납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 이제 내일부터 새벽성에 없어. 나도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어. 이게 뭐 월급이나 많이 주냐? 이게 속에 있는 마음은 나도 모르게 나오네. That's the only thing. 여러분이 들을 귀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는 말이 머리로 이해갈지 몰라. 그렇지만 삶에 하나도 능력이 안 될지 몰라요. 비밀을 알고도 능력이 안 되면 저주예요. 그건 끝이에요. 아시죠? 제가 지금 비밀을 말해버렸는데 들을 귀가 다 열려서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을 at one ment, atonement라고 불러요. 하나 되게 분열되어 있는 인생을 내 부족한 점은 이렇게 감추고 내 못난 점은 이렇게 없는 척하고 내 가슴 아픈 건 억눌러 놓고 그리고 뭐 조금 좋은 거 있다 생각되면 그거는 이제 간판처럼 내걸고 사람들 보고 알아달라고 하는 이 partial, 이게 다 분열된 이 정신분열증, 감성분열증, 그걸 더 지나서 영적 분열증의 인간을 통합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에요. 하나가 된 것을 거룩이라고 해요. 홀리는 홀리예요. 모든 것, 죄, 악, 위선, 엄난, 내 존재와 능력의 한계, 좌절, 상처 등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없애버린 다음에 너는 내 일을 해라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품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초청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했고 부인하고 그렇게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너 앞으로는 좀 잘할 자신 있느냐? 또 도망가는 거 아니겠지? 나 너를 믿는다. 너에게 나의 일을 맡긴다 그랬어요? 그대로 내 양을 치라. 우리가 그 사역에서 제일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어떤 선교단체를 만 10년을 회장을 했어요. 연례 미팅마다 제가 항상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그 선교단체는 꽤 순수한 선교단체였어요. 그래도 헌금으로 들어오는 것은 1불도 행정이나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하는데 쓰지 않아요. 그건 다 우리가 자비로 해요. 여행 한 번을 가도 밥 한 끼를 먹어도 그건 내 돈으로 먹어. 헌금 들어온 건 전액 그 선교 현장에 쓰지게 한 선교단체 중에 그런 데가 드물어요.
그리고 비교적 순수하고 사람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만 10년을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는데 혹시라도 사역하는 우리가 뭐 잘난 줄 착각하지 맙시다. 이 사역 이하권이 아니고 딴 사람한테 맡기면 더 잘할 사람이 세상에 수두룩해요. 근데 왜 이하권이한테 이걸 맡겼나? 하나님 사역을 맡길 때 목적은 딱 하나예요. 인간 되라고. 하나님이 이하권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어서 그 일을 저한테 맡겼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더 좋은 사람 고르겠다 그러면 이하권이보다 좋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지. 그러나 이하권을 그 자리에 맡겨줬어요. 왜? 사역을 해보면 내 자신의 어두움을 만나기 시작해요. 사역을 시작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사역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섬기는 마음은 없고 딴 마음이 많다. 비로소 만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유일한 이유는 사역하기 위해서요. 사역하지 않는 사람,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 희생이 있어야 돼요. 그 희생이 뭐예요? 사역을 통해서 지체를 이루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이 일을 해야지. 그래서 지체가 되는데, 그렇게 지체가 돼 보면 내가 이 손가락보다 못하다니까. 이 새끼손가락이 새끼손가락 외에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새끼손가락이 새끼손가락 해야 될 일을 안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귀한 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 자리에 넣어줬는데,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딴 생각이 훨씬 더 많다니까. 사역할 때까지는 몰라요. 사역을 하면 비로소 만나게 돼요. 제일 못난 사람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말하고 보니까 또 내 생각에 정말 참 왜 이럴까. 오늘 아침에 나도 나를 용납하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교회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분은 우리 중에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라요. 그거는 저 사람들이 하면 되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니까. 어딘가는 사역했어요. 사역이 주일날 우리 교회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임명해줘야 사역돼요? 아이들이 다치지 않는지 내가 몇 시에서 몇 시까지는 아이들을 한번 따라다녀 봐야지. 훌륭한 사역이에요. 훌륭한 사역이에요. 우리는 학교 시설을 빌렸으니까 카스토디언이 뭐 필요한 것이 없는지, 나는 교회 오면은 매주 그 사람들한테 혹시라도 뭐 우리가 옮겨야 되지 않을 걸 옮겼다든지 그분들이 필요한 게 없는지 한 번씩만 물어보겠다. 훌륭한 사역이에요. 훌륭한 사역은 크기에 있지 않아요. 중심의 진실함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중심에 진실할수록 어떻게 돼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이 생겨요. 야, 이 작은 일을 하는데도 나의 허위의식을 아주 분명하게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whole is more than sum of all parts. whole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족함을 만나면서 내 경력, 학력, 배경, 지식, 기술, 관계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경력 보니까 뭐 별거 없지, 학력 보니까 별거 없지 등등등 해가지고 나는 너무나 무기력한 존재가 돼 있어요. 근데 그 부족한 것들을 이렇게 다 모았을 때 다 모은 나는 하나님의 나야. 얼마나 엄청나게 그 모든 것보다 더 큰지 몰라요. 근데 마귀에게 쏘으면 저 파트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저 파트가 다 나야. 옆에 분에게 학력은 별거 없지만 하나님의 나는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이렇게 선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덧붙여 주세요. 그러고 보니 경력도 별거 없네요.
예.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 주인공은 밭이 아니에요. 우린 착각해가지고 내가 좋은 밭이 돼야지 이래요. 근데 밭이 뭐 지가 좋은 밭이 될 수 있나요? 밭은 그냥 밭이야. 돌짝밭은 그냥 돌짝밭이에요. 돌짝밭이 애쓴다고 좋은 옥토가 되는 건 아니지. 주인공은 밭이 아니에요.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러므로 관점은 나는 어떤 밭이냐? 전혀 아니에요. 내 장애가 뭐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그게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핵심이 모든 밭에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 모든 밭에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모든 밭에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참 이게 이상한 정말 귀가 있어야 들리는 말인데, 우리는 이래요. 그 길가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은 분명히 열매가 안 미칠 게 뻔한데 왜 거기에다 씨를 낭비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낭비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죄악된 부분, 악한 부분, 위선적인 부분, 음란한 부분, 어두운 부분, 그 부분들이 다 있어서 내가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나는 악하고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나 되는 건 아니에요. 밝은 색깔만으로는 그림이 되지 않아요. 빛만으로는 실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림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에게 쏘으면 나에게는 길가밭도 있어서는 안 되고 돌짝밭도 있어서는 안 되고 가시덤불도 있어서는 안 돼. 그런데 좋은 밭의 열매가 맺힌 그것이 그러한 밭들이 내 삶에 있었기 때문에 맺히는 것이, 내 삶의 실패와 좌절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내 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렇게 안 좋은 것이라고 해서 없애버리는 순간 나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 생의 열매도 없어지는 것이죠. 열매는 내가 버린 나를 품어 안을 때 비로소 열리는 것이고, 그때 보면은 더럽고 악하고 부족한 것을 내가 품어 안은 것이 결코 아니고, 참 이상한 얘기지만 그 실패하고 악하고 어두운 부분도 내가 생각할 때 나의 잘나고 좋은 부분만큼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나의 부분이었다. 이해 가십니까? 그게 나를 용납할 때예요. 나를 용납한다는 말은 나의 악하고 더러운 부분은 그건 있지만 그래, 그건 놔두고 나의 좋은 부분만, 그게 아니에요. 나의 욕심이 나의 순수만큼이나 소중한 것이, 나의 거짓되고 음란함이 나의 거룩함과 깨끗한 만큼이나 사실은 소중한 것이에요. 통합이 되고 나면 보여요.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몰라. 그 부분 때문에 교만했던 내가 이웃들을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쓸모 없음에 쓸모 있음을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과 사귐에 그러므로 핵심은 다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통합되어져요. 하나님과 사귀어 보시면 내가 정죄한 나의 부분을 하나님은 전혀 정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만나기 시작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그 부분을 기뻐하시는, 좀 역설적이지만 나는 내 잘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의 잘난 부분보다 나의 못난 부분을 훨씬 더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심지어 그런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 안에서는 나를 나로 비로소 용납하는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그러면 내 자아 방어 기제가 내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들리기 시작해요. 자아 방어 기제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아요. 예. 다른 사람이 전부 나를 공격하는 걸로 들려. 박정희가 과제 못했슈 그럴 때 저게 또 나를 대항하는구나. 그렇게 들린다니까. 예.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터예요. 내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은 은총을 주고 계셔요. 내가 잘난 부분만, 교회 나왔을 때만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은총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부분이 사실은 나의 아주 소중한 선악과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러므로 내가 남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남을 용납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선악과로 판단해서 좋으냐 나쁘냐, 실제로 겉으로는 좋으냐 나쁘냐지 속으로는 내 마음에 맞냐 안 맞냐, 이거거든요.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안에서 통합이요. Atonement. 발음도 멋있어. Atonement. 영화도 있잖아. Atonement. 찬송은 없나? 비틀스가 부른 찬송 중에 혹시 없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본 본문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베드로를 부르시는 전부 은총이에요. 은총. 죄인이 뭐예요? 허무한 생애를 사는 것이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어요. 또 21장에 가서도 요한복음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허무한 삶을 살다가 주님한테 부름을 받았는데 다시 또 허무한 삶으로 돌아갔죠. 그랬더니 뭐 허무하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 임하느냐 그러면 내가 자격이 있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때 임하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가 허무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르심의 때가 죄인임을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임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해요.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부르심에서 비로소 내가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피어난다는 말은 나 때문에 너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자기로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베스트 할 수 있는 게 용납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용납하면은 내 곁에 사람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왜? 자기가 자기로 용납된 사람은 남에게 시비를 안 걸거든. 그것도 얘기하고 보니까 7년 동안 성도들한테 시비 건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저도 오늘 아침에 저를 용납합니다. 뭐가 아멘이냐 또. 행복합니다. 이야, 드디어 성령님의 조명이 임했네. 내가 나를 용납하면은
곁에 사람이 행복해져요. 행복은 언제 행복하냐? 나 때문에 너가 행복할 때 행복한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오늘 아침 나는 나를 용납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빨리 행복해져. 자, 역설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난다는 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만나요? 죽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신성을 만난다는 건 나의 죄인됨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을 만난다는 것이 거짓이 쓰러져요. 거짓이 쓰러져요. 내가 나를 그대로.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을 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죄인이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내가 나를 못 받아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말은 이제 내가 나를 용납해 준다. 옆에 분에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괜찮네요. 손은 크게 해주세요. 생각해 보니까 나도 괜찮네요. 그리고 덧붙여 주세요. 목사님도 있잖아요. 네. 네.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안의 통합이에요. 내가 나를 용납해줘요. 사랑 못 받았던 내 어린 시절을 이제 용납하세요. 사실은 사랑받았어요.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랑 못 받았다고 생각한 거지 하늘이 나를 사랑했고 땅이 나를 사랑했고요. 상처만 준 것 같아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이제는 남편을 용납하세요. 아내를 용납하세요. 나 별로 사랑 안 해준 것 같은데 그래도 그 수준에서 많이 해준 거예요. 이제 궁극적인 도전. 목사를 용납하세요. 목사 수준에서 그래도 많이 사랑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자,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나를 내 모습 그대로 용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같이 라고 하는 마귀에 쏘가가지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하나도 용납 못한 그 허상의 세월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얼마나 소중한 난데 하나님이 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이 나를 사랑하시고 매 순간순간에 얼마나 간곡하게 나를 바라보시고 학거나 너로 자랑스러워하면서 너로 신나게 살아다오. 이 모든 세계가 너를 위하여 있지 않느냐. 내 말이에요? 성경이죠. 이 세상 모든 것이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 유업자로서 당당하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누림을 위해서 딱 필요한 건 한 가지. 내가 나를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셨듯이 내가 나를 용납하면 돼.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의 유일한 목적 하나님 안에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쉬기 시작하면 내 거짓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나를 용납합니다.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거짓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나를 나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열매가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아름다움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마귀의 권세는 발도 못 붙이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 뿐 아니라
남을 살려줍니다. 오 주님,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삶에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했던 모든 부분들 주님 안에서 통합되는 주의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